자, 우리 민수기 오늘은 21장 말씀 함께 봅니다.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22장을 보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혹시 여러분 기도 노트가 있으시면 적어놓고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민선 자매고요. 이민선 자매. 2014년에 결혼한 조금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지금 평택 사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그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 시험관 해서 다행히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서 그런지 자꾸 복수도 차고 그리고 난소 건조증 그리고 자궁수축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좀 고비를 넘겼는데 차병원에서 입원을 했었는데 뭐 그 병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겁을 많이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했는데 나중에 한 지금 31주 이제 됐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는데 너무 불안한 마음에 차병원을 갈까 하다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갔는데 이번엔 반대로 의사가 너무 태연하대요. 괜찮다고 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전화 통화로 이제 만나게 된 분인데 그래서 뭐 의사가 괜찮다는데 뭘 걱정을 하냐 그랬는데 엄마 마음이 그렇지 않나 봐요. 근데 그 진료받으러 간 그날 그 자궁 경부가 좀 길이 짧아졌고 이미 자궁이 열렸다고 그러네요. 근데 31주에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어서 근데 뭐 저도 얘기를 요번에 들은 건데 이렇게 시험관을 하게 되면 쌍둥이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쌍둥이래요. 딸내미 둘인데 31주 됐고 다행히 애들 몸무게는 벌써 2kg가 둘 다 넘었대요. 그러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근데 네 자궁이 열렸기 때문에 벌써 나와버리면 문제는 아이들이 몸이 크더라도 그러니까 폐가 완성이 돼야 된다네요. 폐가. 그래서 이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인큐베이터 안에 안 들어가고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데 아이들이 2kg가 넘어도 폐가 만들어지지 않는 주수가 31주래네요. 최소 34주 정도는 돼야 아이가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태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주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3주를 좀 주셨는데요. 잘 모르는 분이지만 기도 요청을 해보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해 주신 자매 이름이 이민선 자매고요.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주수는 31주 됐고 딸 둘. 그래서 폐가 자가호흡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쌍둥이 아이들. 근데 무엇보다도 엄마가 편안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그게 전이가 된대요. 불안함이. 그래서 아이들이 더 불안할 수 있다니까 엄마 마음에 평안을 놓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민선 자매입니다. 부탁드릴게요. 21장 1절에서 9절. 결과는 나중에 저희가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쯤 나오겠네요. 그렇죠? 부활절 후. 네. 21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란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호르마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갑자기 호르마 그러면 또 여러분 당황하시니까 2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호르마에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장 45절에 나옵니다. 14장 45절 한번 볼까요? 이게 재밌는 대접이에요. 시간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순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래요.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도 자꾸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근데 멈춰지는 그 시점이 반복돼요. 불편해서 혹은 내가 잘못해서 똑같은 4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거기도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 오늘 얘기 한번 시작해봅니다. 호르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서 그래요. 2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하면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아랏의 왕이다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겝이라는 땅, 가나안이라는 땅에 거주하는 아랏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다림길에서 아다림길에 좀 동그라미를 해놓을까요? 아다림이라는 단어는요 정탐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산악지형에서 나오는 대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몰래 넘어가서 정탐할 수 있는. 근데 아랏 사람의 왕, 아랏의 왕이 아다림 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온다는 걸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12정탐꾼이 몇 명이었?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것처럼 이 아랏의 왕이 있는 그 처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어디랑 오버랩 되시죠?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하고 연관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다림 길로 온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아마 뒤에서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 몇 사람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가 된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자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기에 줄을 좀 쫙 쳐주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4장 가볼까요? (14장 39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무슨 말을 했기에 이들이 슬퍼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40일을 1년씩 해서 40년으로 해서 너희들이 못 간다 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니라.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전쟁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까 가랄 때 갔어야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 가라는 게 아니야. 똑같은 환경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지금 아니라 하면 가지 말아야죠. 가라 하면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부득불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뭐래요? 계시지 아니하니 거기다 줄을 좀 쳐줬죠. 그게 결론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42절에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느라. 너희들 큰일 난다. 가지 좀 마라.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44절 4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래도 거기도 줄을 좀 해서 그들이 그래도 여러분의 태도와 계속 맞물리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죠. 근데 하랄 때는 안 하고 안 하랄 때 굳이 그래서 태호가 순종해줘서 참 고마워. 어저께 태호랑 카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지 말고 오프라인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와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해요. 죽어라 하고 안 해요. 그래서 반대로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거죠. 결론은 뭐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어디까지요? 호르마까지 이르렀대요. 그래서 아까 여기 줄 쳐놨잖아요. 호르마까지.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한 전쟁, 그 장소가 어디다? 호르마. 그리고 이제 21장 가볼게요. 21장 아까는 가라 할 땐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도 가더니만 2절에 보니 21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만일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가지 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더라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대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호르마라고 그랬대요. 호르마의 뜻은 다 멸절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아이러니죠. 대접이죠. 그죠?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그곳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안 된다고 여겼던 그곳으로 다시 인도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원점 아닌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40년은 지났지만.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다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내가 멸절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행동하거나 하나님 뜻을 알려줘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호르마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 대단한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를.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닌 거를 이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일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힘이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노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춤주춤하던 자기들의 모습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형님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기숙사에서 있고 도서실 공부하는데 누가 자꾸 떠들더래요. 좀 조용히 좀 하자 공부하는데 그랬더니 또 떠들더래요. 아이 그래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또 떠들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문을 꽝 쳤는데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홍석아 난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문을 그냥 살짝 친다고 땅 쳤는데 문이 구멍이 뚫려버렸대요. 야 내 주먹에 맞으면 사람들 죽겠더라. 그래서 사람 안 때리기로 했대요. 저희 형님이 그때 이제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좀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얼마나 커진지를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그냥 만나만 먹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몸에 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사건이 이제 2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습관들이요 누적이 됩니다. 지금 변화 안 되는 것 같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느 시점에 무서운 힘을 갖게 돼요.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호르마 시킬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내가 호르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선 자매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내가 호르마 시킬 수 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호르마 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전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가지 말라 하는데 그래도 가는지, 가라 하시면 그때 가는지 분명해지게 하시고 이 기준은 결국 기도에 있음을 알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직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